자주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앙의 본질을 아는 것, 신앙의 본질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신앙 안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과 지도가 없이 찾아가는 것과는 많은 시간의 손실과 또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도가 손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초래되지 않겠습니까? 지도가 손에 있고 요즘 같은 세상 같으면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기기에 의존하면 최단시간 안에 최대한 빠른 길로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듯이 지도가 손에 있으면 자세하게 지도를 보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없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바른 방향인가? 날마다 이것을 말씀 안에서 재차 확인하면서 우리의 가고 있는 방향을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돌아가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는 일들이 신앙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로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지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다 뒤로 하고 그야말로 사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것이 성도에게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께 범사에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런 성도의 중요한 또 사명,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될 의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그곳에 이어서 11절을 보십시오.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내 힘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것이냐, 신앙 안에서 우리는 지루한 시간을,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갈 것이냐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이냐, 이 문제로 신앙 안에서 많은 시간을 사실은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놔라,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면 우리는 못 놓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 내가 쥐고 가겠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비단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줄 것이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시간 동안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도권을 온전히 차지하시기까지 우리를 부시고 깨트리고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백기를 들게 만들도록 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이런 일들을 인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최대한 단축이 되면 더 좋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저항하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시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이 다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거 깨닫게 되는 거죠. 아하,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죠. 그거를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만신창이가 돼서 나중에 그걸 깨달으면 그만큼 우리에겐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힘을 쫓아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성도에게 부어질 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이렇게 되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양을 보고 우리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목동 다윗처럼 초라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세상에서의 모든 시련과 핍박과 불이익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오늘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 권능, 그 영광의 힘을 쫓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주시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진리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지속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그 참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에게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도 유다와 시몬 지파가 나아가서 완전히 추풍 낙엽처럼 메세게 10,000명을 돌이켰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자가 앞장설 때 하나님이 그를 지지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일을 평생을 애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야 그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 영광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고 그 권능을 힘입는 길은 우리가 참된 도를 따라서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꼭 있어야 합니다. 내겐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라야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지. 하나님은 좀 되도록이면 좀 뒤에 가 계시고 내가 알아서 하도록 좀 날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는 사람에게 굳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이유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탁월한 성도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락되고
죄로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교회와 성도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 무지한 성도예요. 마귀가 장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의 교회, 진리에 대해서 무식한 교회예요. 그럼 마귀는 언제든지 그 속에 비집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휘저어 놓을 수 있어요. 제게 유언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언을 하고 죽으라 그러면 저는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죽고 싶어요. 모두 진리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락되고 죄로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진리를 벗어나서 깊은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성도가 추구하고 생각하고 뜻하는 것은 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세요. 하나님의 기차가 레일 위로 달려야 탈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선 말씀의 레일 위를 달리시라 이겁니다. 탈선하지 마시고. 능력은 잊지 마세요.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느냐?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음으로 기도하기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권능과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특징을 갖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떠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상황이 굉장히 암울하고 암담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런 모든 상황과 문제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뿐이다 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것이죠. 힘의 원천이 나에게 있다고 믿을 때는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힘의 원천이 나에게 있다고 믿을 때는 지치게 됩니다. 힘들어요. 피곤해져요. 낙심하게 되고 절망이 엄습해요. 왜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믿었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자꾸 주저앉게 돼요. 하지만 힘의 원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짐을 알고 믿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고, 지금은 쓰러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지금은 좀 어렵지만 또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면 형통하게 될 날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마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내 가정,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굶기시겠어요? 길바닥에 내앉게 하시겠어요? 계속 어려운 일들만 계속 되겠어요? 어려운 일이 계속 된다는 건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거로구나.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나를 트레이닝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기쁜 것이고, 나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잠시 마귀가 낙심케 할 수 있어요. 잠시 마귀가 우리를 절망케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마음은 이내 다 사라지고, 그래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령의 기쁨은 결국 두 가지의 모습으로 실제적인 삶 속에 그게 드러나는데, 그 신령한 영혼의 기쁨이 뭘로 나타나느냐? 성경에 첫째, 모든 견딤, 둘째는 오래 참음, 이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결국은 되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기쁜 사람은 반드시 그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기쁘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을 주시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감당하라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견딤. 모든 견딤으로 번역된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도 굴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로 굴복되지 않아요. 거기에 깔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래 참음의 원어적 의미는 불굴의 정신, 강한 참을성,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대하며 바라면서 기도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신뢰함으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안팎으로요.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너희는 기쁨을 누릴 것이고, 그 기쁨은 궁극적으로 오늘 너희가 견뎌야 되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줄 것이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걸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인내하라 그러면 더 오래도록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첫째는 기쁨이 충만해서 그 다음에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성도됨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성도와 교회의 가장 으뜸의 덕목이 뭐냐?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견디고 참아야 돼요. 이건 비유하자면, 자, 산부인과에 산모가 들어갔습니다. 산고를 느끼기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살을 찢는 고통이 엄습합니다. 그런데도 산모가 이제 잠시 후면 태어날 그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몰라요. 사실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서 낳는 것만 봤어요. 문 밖에서. 그것도 병원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데, 근데 그렇게 고통이 몰려와도 나 못해, 이 아기 지워주세요, 내가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산모는 없다 이거죠. 그런 엄청난 고통이 몰려와도 그것을 그냥 이겨내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딥니다. 왜 그럴까요? 이세가 태어나거든요. 내 뱃속에서 새로운 내 분신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는 거죠. 견디는 거예요. 안 아파서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도 그걸 그냥 온몸으로 견뎌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맛볼 그 환희를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성도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만 보고 해석하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에?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신세 한탄하게 되고, 왜 내 인생만 이래야 됩니까? 하지만 지금의 이 고난과 이 견딤과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견디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걸 믿을 때, 성도는 고난을 달리 해석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고난이
마치 내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 이건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나름대로 목표 정한 것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거, 태능 선수촌에서 선수들도 그렇게 해요. 피땀 흘려가면서 금메달 따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신림동의 고시촌에 가보세요. 전부 다 그 고시 공부에서 합격하겠다고 모든 거 다 세상하고 끊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동기로 인내하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더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 그의 고난에 지금 내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늘 말씀드린 고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나를 주께서 알아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 안 기쁘겠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요만큼도 그 마음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척교회 5년, 회원교회 와서 3년 가까이. 그 전에도 그런 기억은 별로 없지만 제가 제 가족들을 데리고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돈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교회가 지금 쓰냐 쓰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상황에 놔두고 목사가 놀러를 가요? 제 마음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뭐 운동을 하러 다녀요? 제 마음이 허락지 않아요. 회원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영적으로 재건해야 될 사명이 있는 목사가 교회를 비우고 돌아다녀요? 놀러를 가요? 여러분들 휴가 다녀오시는 것 다녀오세요. 기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쉬고 오셔서 더 충전되셔서 열심히 주님 나라 섬기는 거 보는 거 목사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러면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고 내가 선택한 사명의 길이고 내가 선택한 좁은 길인데 그 길을 가면서 뭐도 없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그럼 가지를 말았어야죠. 하나님, 그럼 가지를 말지, 목사 하지를 말지,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그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네? 아빠 우리는 어디 안 가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나한테 묻지 않은 아이들 때문에 기쁘고, 네? 감사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런 길로 가게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가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기쁨 안에서의 견딤과 인내라는 겁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어디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믿음이 이 정도의 수준까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성도 되라고. 이게 신앙에서 중요한 문제 같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옆에 계신 성도님을 위해서, 목사도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 많이 봅니다. 이 시대의 성도님들 참지 못하십니다. 말세의 사람들 뿐만 아니고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조차도 참지를 못하세요. 다 성내고 터트려버리고 자기 주장하고 고집 부리시고 안 꺾으려고 하세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내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참는 게 없는 거예요. 견디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더디더라도 기도하면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게 우리 이 세대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이전 세대들, 그분들은 인내가 뭔지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일제치하에서 또 6.25를 겪으시면서 그분들은 그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과 박해와 궁핍에서 그분들은 철저하게 인내와 연단이 무언지를 터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 안에는 견딤이 있고 인내라는 게 있어요. 인내라는 게. 그 견딤과 인내로 마침내 이루어낸 신앙의 결과들과 업적들이 있단 말이죠. 모두 인내와 견딤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참지를 못해요. 도무지 인내와 견딤의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왜겠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있어야 견디고 인내하죠? 성경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영혼의 신령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안 기쁜 게 문제예요. 그러면 왜 안 기쁘냐 이거죠? 한번 그런 거 고민해 보셨어요? 아니 왜 교회 다니는데 나는 안 기쁘지? 나는 왜 예배를 드렸는데 안 기쁘지? 왜 설교를 들었는데 나는 기쁨이 없지?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 왜 그래야 되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 믿으면 기뻐야 되는데 왜 안 기쁘지? 이런 거 고민 안 해보셨냐고요. 영화를 봐도 기쁘고 가족들하고 외식을 해도 기쁜데 이 교회만 가면은 하나도 안 기뻐.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고민해 보셔야죠. 영혼의 신령한 기쁨이 없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신령한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신령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알아가는 만큼 내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감격이 없기 때문에 싱숭맹숭한 거예요. 신앙에는 권태와 자꾸 실증만 생기고 부정적인 마음만 생기고 못 참게 되는 거죠. 할 말 다 하고 기쁨이 없으니까요.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쁨이 없다. 투덜거리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내 심령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그게 정답이죠. 하나님 내 심령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왜 주님을 섬기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마음은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하고 자기의 영혼의 밑뚜껑을 확 열어 젖혀서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게 순서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신령한 기쁨, 그 은혜와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의 체험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기쁜데 안 먹어도 배가 부른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나가려고 하고 봉사만 하려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저 사람은 왜 놀아? 이런 생각 드는 거고. 그 신령한 은혜와 감동이 없기 때문에, 영혼에 쏟아 부어주시는 은총이 없기 때문에 모두 육적이고 인간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메마르고 갈등이 일어나고 참지 않고 주의 뜻을 거스리면서도 거스리는 줄도 모르시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진리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미덕을 길러야 됩니다. 아, 주님이 침묵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침묵하면서 그냥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면서 좀 그럴 수 있는 믿음. 그러려면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거죠. 내 영혼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무던히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예배와 멀어지면 반드시 신령한 기쁨도 소멸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인내할 힘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파산되고 영혼은 강팍해지고 가정은 엉망이 되고 죄에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나의 영혼이 언제나 충만한 기쁨 속에서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결국은 점차로 어떤 모습이 되어가야 되느냐? 천국의 시민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또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하신 이라는 의미는 적합하게 하신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도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 시점부터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제 지속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에 적합한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궁극적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견인의 은총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회심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구원 받아서 내가 할 일 다 해서 이제 알아서 살아 하고 뒷짐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깨달음과 은총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와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고 위로해 주시고 어떤 신령한 이런 말씀의 감화를 통해서 우리를 점점점 변화시켜 가세요.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냐? 천국에 들어가는데 누구도 이 일을 다 할 사람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실 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 견인, 성도를 견인해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끝까지 이루어 가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어두움에서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불러내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뭐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 그래서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핏대를 세우면서 강조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살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날마다 진리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 하나님, 내 믿음이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인돼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잘 끌려가고 있나? 하나님이 이리 와 말씀으로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예 하나님. 그리고 순적하게 반항하지 않고 잘 이렇게 견인돼 가고 있나를 확인해 보시라 이거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나 너희 스스로를 확증해 보고,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받았겠지,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한번 스스로 나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라니까요. 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확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지식과 지혜와 은혜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성화되어가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거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겠죠.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죽을 때가 됐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될 사람이 확실하다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뭐야 저런 인간도 천국 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그를 믿지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천국에 보낼 것 같으면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뒤집어 보고 뭘 어디를 봐도 저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분이 틀림없어 하고 그의 임종을 지켜보는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지금 천국 가셔. 저 권사님은 지금 천국 가시는 거예요. 저 장로님은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고 계셔. 에? 누가 봐도 그가 한평생 살아왔던 길, 주님 앞에 가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가 점점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이
그의 삶의 자취 속에 나타나게 하신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천국의 시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말씀을 통한 많은 은혜도 주십니다만, 은혜를 줘도 못 깨닫고 고집부리고 죄를 짓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깎는 거예요. 이제는 강제로 하나님이 깎는 거예요. 왜? 천국의 시민에 합당한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데려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고난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안 깎이려고 하니까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빨리빨리 변해야 되는데 죽어도 안 변하고 그냥 세상이 좋사오니 그러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안 돼. 너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너는 내 거야. 너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 될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안 내버려 두죠. 고난의 틀 안에 집어넣어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우리가 막 고통을 당하면서 깎여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았걸랑요 하나님?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드시 철저하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담금질하십니다.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도로 만드신 이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많이 깎이신 분들은 앞으로는 덜 깎일 일만 남았지만 이제 이 정도 내 인생 살면서 나는 거의 깎이지 않은 원석 그대로다. 젊은 친구 여러분. 각오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깎아가실 거예요. 아름답게 깎아가실 거예요. 얼음 덩어리가 하나 이 앞에 턱 덩그러니 있단 말이죠. 우리 볼 때는 얼음 덩어리로밖에 안 보이는데 얼음을 잘 조각하는 조각가 눈에는 그 얼음 속에서 뭐가 보일까요? 창공을 막 날아갈 듯한 독수리도 보이고, 이쁜 인어도 보이고, 뭘 또 만들까요? 그걸 통해서. 머릿속에 우리는 그냥 얼음 덩어리로 보지만 조각가는 그 속에서 작품을 보면서 연장을 들고 쪼개기 시작하는 거죠. 막 땀을 흘리면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리하게 그게 다듬어지면서 그 속에서 작품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두겠어요? 작품을 만들고 마시지 내버려 두겠냐? 깎다가 그냥 던져놓겠냐? 그럼 우린 불행한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되어 가실수록 세상의 모든 욕심, 미련들이 점점 소멸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만을 사모하면서 더 영적인 거 사모하고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이를 준비를 확실하게 시행하는 이런 거룩한 변화들이 내 인생이 점점 연수를 더해가면서 나타나고 있느냐를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내 삶에 더디더라도 진행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면 감사한 거죠. 성화돼 가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10년 전에도 꼭 이대로 믿었고 20년 전에도 꼭 이대로만 믿었다. 앞으로도 10년이 더 지나도 나는 꼭 이대로만 믿을 거다. 글쎄요,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천국 가실까요? 그 하나님이 손을 안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변해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화되어 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성도는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욕심이 점점 사라지지 않는 신자, 세상의 미련과 즐거움이 절대로 포기가 안 되고 있는 성도, 영적인 것,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날마다 더 마음이 가고 어떻게 하면 온전히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미련과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결국 영생을 소망하는 성도는 그렇게 변화돼 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이 땅보다는
천국에서 누릴 것을 더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싱글벙글하게 돼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릅니다. 틀림없는 얘기. 이 칭의의 교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얘기는 변화되어 가야 돼요. 변화되어 가야 돼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돌에 이끼가 끼죠. 계속해서 굴러가야 되는 거죠. 다듬어지고 갈리면서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행을 앞둔 사람은 설레임으로 흥분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기억들 다 하시잖아요.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디 간다 그래도 쿨쿨 잠만 잘 오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소풍 간다 그러면 왜 그렇게 좋아?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지, 잠이.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요즘 초등학생들 그렇게 순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레어가지고 잠이 안 와요. 잠을 설쳐요. 성도가 어때야 되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다가도 그래, 이제 이 땅에서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다 지나가면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그 주님의 품에서 영원토록 나는 안식을 누리게 될 거야. 그 생각하면 말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누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혼자 씩 웃는 이 사람이 가슴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몰래 빙긋이 웃을 수 있는, 가슴이 흥분되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의 품에 안긴다. 그런 소망을 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게 믿음이로구나. 이게 신앙생활이로구나.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면서 주님을 충성되게 섬기시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